할렐루야. 한 주 동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의를 잘해야 차가 이렇게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성실히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고넬료란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은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지요. 비록 수하의 병사가 100명밖에 안 되지만은 당시 백부장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백부장 몇 명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아달레라고 하는 여자가 왕족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좌를 차지해버렸어요.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5명의 백부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아달랴를 축출하고 그녀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부장 몇 명이 힘을 합치면은요, 한 나라의 왕도 갈아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가이사랴를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의 관저와 행정본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기 6년부터 600년간 로마 총독 군대가 여기에 상주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던 빌라도 총독 역시 바로 여기 이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호위하는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위상은 다른 지역의 백부장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로마 총독 관저를 호위하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환대를 받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살펴봐도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맞다 믿을 수 있도록 다 확인시켜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 당하신 뒤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가 죄 없는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나 됐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한 사람은 겨우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보내달라고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내 성령이 그들 위해 불로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죠. 그때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온 땅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120명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머지않아서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살기 어려웠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오늘날처럼 대형교회 건물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렸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수많은 가정교회를 다 보살피려니까 이건 정신없이 바빴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문제가 생기듯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헬라권 문화 속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수했다는 이 자긍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부정한 저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돌아온 사람들을 좀 경시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목소리가 커.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 가지고 구제품 나눠줄 때도 히브리파 성도들을 우선시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려니까 은혜가 떨어져요. 도저히 못하겠어. 교회 살림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님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분을 뽑아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교회 역사에 집사 직분이 처음 생기게 된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성도 중에서 최고의 7분 집사님이 세워졌으니까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겠습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으뜸이었고 그 다음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보면 카톡에 생일자가 올라와. 생일자. 그 내가 목사님들한테도 축하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섰군요.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나는 그 정말 감격으로 얘기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오해하더라고.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말이냐. 그 내가 강민이한테 물어봤어. 야 강민아, 이 말이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인데 아버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닌데 나는 예수님 앞에 한 발 다가가는 게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감사해서 당신 참 축하한다고 얘기한 건데 나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다 사람들은 땅에 오래 살고 싶은가 봐. 응? 주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받게 하셨죠. 그 결과 성도들이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제 온 유다 땅에 전파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피를 섞어버렸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땅을 밟으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녀와 그녀의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다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어. 이로써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므로 유대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였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길래 베드로가 직접 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줄기에서 잠시 잘려나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약한 자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넬료의 이 헌신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사랑과 구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였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올리는 기도만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유대인들의 정기 기도 시간인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성전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그에게 영안이 확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쉽게 열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쌓여야 열립니다. 그가 본 환상은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는 이때 처음 천사를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4절 보시면 그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기도를 다 뺏어버려요. 여러분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손대지 못하는 능력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쫙 올라가서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에 필요한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분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올려야 여러분이 한 모든 선행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이런 능력의 기도를 올리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거의 모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적을 행해 주곤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도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들고 내려와서 지금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고 기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많이 하셔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외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선량한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고넬료 같은 이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믿은 게 아니고요, 온 가족과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믿고 경외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권력과 힘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선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활용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형식만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닿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의 세계의 문을 여는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5절 보시면
천사는 고넬료가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보시면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는 고넬료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베드로란 사람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란 사람은 가죽 장사인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아니, 왜 천사가 굳이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와서 직접 복음을 전해줘야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걸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핵심을 잘 전할 수 있는 베드로를 그의 집에 초대하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누구 집에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시고 가서 데려오면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했어요. 고넬료처럼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한 일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을 호위하는 백부장 집에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종들을 선별해서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의 정기 기도 시간은 제9시 오후 3시인데 베드로는 그날 특별히 제6시 12시에 기도로 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야.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배고프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 쫙 열립니다. 그리고 내 귀를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요. 그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각색 짐승과 파충류, 새들 다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 주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렇게 속되고 더러우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데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내려가서 만나보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께서 천사를 만났고 당신을 꼭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그것도 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길 원하신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지요.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모든 친척들을 그냥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서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날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고넬료가 또 설명해. 그래요? 그럼 내가 말씀 전해볼게요. 설교 시작합니다. 말씀을 딱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나지가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오직 중심만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간 가뭄을 내려가지고 징계하셨는데 내가 이 가뭄을 끝낼 비를 내려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비가 마침내 내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이 평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0명이 열흘간 간절히 올린 합심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성령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천사가 움직입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고넬료처럼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주님께서 다양한 민족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역을 통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닿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십니다. 천사가 파견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